8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이 날로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갈망과 갈급함을 주셔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갈급함과 갈망을 구하오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으로 오직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주님이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난 시간까지 4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방언은 성령 세례의 최초의 증거이다. 두 번째는 구원의 덕을 세우고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방언하는 거다. 구원의 덕을 세운다는 거. 첫째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세례에는 우리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거듭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내가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에 물 세례, 물은 말씀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 세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 속으로 잠겨지는 것,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세례를 막연하게 세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에는 이 3가지의 들어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례의 성령 세례의 최초의 증거가 뭐냐? 방언이라는 겁니다. 또 구원의 덕을 세우고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준다. 두 번째였습니다. 덕을 세워준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준대요. 이게 세우다라는 거, 빌드업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요즘은 차지, 충전시킨다. 우리가 방언하면 우리 덕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덕은 너무 중요한 게,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때 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에 살 때도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 살 때도 병자로 살고. 근데 덕이 내게, 그런 덕들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는 부유하게 되어지고 나는 건강한 자가 되고 나는 구원받는 자,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을 세우는데 내가 방언을 함으로 내 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방언을 함으로 영적으로 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방언을 하지 않아야 돼요. 다음에 3번째는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나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이런 죄를 지어갖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버렸는데 내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의심이 지나쳐버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포자기해요. 이왕지 지은 거 더 짓자라고 막 포기해버려요, 인생을.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님은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아직도 계신다는 거, 아직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내가 돌아오기만, 요한 1서 1장 9절입니까? 내가 자백하면은,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옛날에는 이런 구절들 기억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지금은 구절이 잘 기억 안 나요. 거기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요한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한다면 고백만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는 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데 막 이렇게 뭐 어떤 성령이 충만됐니, 네 믿음이 좋아야 되니 이런 것 안 따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고백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께서는 사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이기심의 가능성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방언함으로 이기심을, 때로는 한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아들 내 딸 우리 마누라 내 가정은 부유하게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상관없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기심들,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하나님께 된다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기심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이성으로 그걸 기도하지 못하는데 방언은 그것을 기도하게 합니다. 방언은 나도 모르게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이것이 방언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방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이게 요한 1사 계시록 앞이죠. 유다서는 1장 보는데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게 우리말 배열상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덕을 세워주고 내 믿음 위에 거룩하게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구절을 20절을 다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내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히브리어로 영어로 기타 이렇게 번역되어 오면서 때로는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문어체로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인데 와 닿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나를 건축하는 것을, 내가 거룩하게 나를 모든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를 건축한다고요. 나를 빌드업되고 나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덕이 세워지고 그런 일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치유를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을 알고, 이게 잘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치유를 일으키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삶의 다른 영역, 지금 치유라든가 부요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영역들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 말은 아주 어렵게 이렇게 쓰여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면은 치유, 권능, 권세, 부요함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방언을 했는데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을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내 덕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이기심 같으면 내 것부터 내 자식부터 내부터 부유함 내부터 건강함 이런 걸 추구하게 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아는 그 한계를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부터 나부터 이런 욕심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아시는 성령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시면 그것이 우리의 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어질 때 당연히 내 덕을 쌓게 되어지고 충전하게 되어지고 세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은 제가 지금 이걸 글로 표현된 걸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충만함이 방언에서 방언이 소위 말해서 어떤 피크타임 이런 것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은사적인 차원도 차원이지만은 영적인 차원이 막 열려지는 것 같아요. 방언을 하게 막 이렇게 어떤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이 도대체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한 사람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어요. 제 한 친구 한 사람 그래요. 기도를 무슨 1시간 2시간 하냐고 5분만 하면 더 할 게 없대요. 기도 5분 하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 다 끌어가지고 들여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나도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근데 기도를 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덕은 나에게 쌓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기도로 천국 간다는 것은 극히 적게 쌓은 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외에 우리를 위해서 건축 재료를 하고 우리의 집을 짓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우리 집이 거기서 내려와요. 다 지어놓은 집이. 그런데 그 건축 재료는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뭘로? 기도로. 그래서 내 집이 사이즈가 얼마만큼 크냐, 내 집에 어떤 보석으로 시장하느냐, 내 집이 어떻게 화려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멋진 집이 되어지는가는 오로지 내가 이 땅에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내 기도를 향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갖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또 그 대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할 때 내 이기심이 떠난 기도, 내 욕구, 내 필요가 떠난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것이 우리의 건축 재료가 되어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 집 재료가 돼서 내 집이 멋지게 지어진 뭐라 그래요, 그 아주 크고 멋진 궁전같이 이런 집이 되어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집이 초가집이 되어져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건축 재료가 되어진다는 사실. 성경에는 절기를 보면은 성경에 비유를 한 게 농사 짓는 법에도 많이 비유를 해놨지만은 건축을 짓는 데에도 비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의미를 한번 이렇게 부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6번째 이유. 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불경건한 요소들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봅시다. 세상에 불경건한 것, 우리는 사실은 불경건한 어떤 것들로부터 늘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떠들고 이럴 때 나는 조용히 방언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 말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필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달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하면 100%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놨잖아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거나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윗절 읽어보세요.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의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의 통역해. 여기는 지금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회 중에 있을 때, 예배 중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사역할 때의 이유와 나의 은사적인, 내 개인적인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방언을 지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더라도, 들을 때도 그걸 약간 구분해 버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28절에서 말하는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득이 안 되는 농담을 하고 있다면은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가서 방언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지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염으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은 어차피 여러 가지 모임에 또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섞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다 보면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교제에 섞이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흡수당해 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섬이라 그래요. 우리 보고 섬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물결이 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섬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섬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 말하는데 그냥 휩쓸려 가가지고 맞장구 쳐버리고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사단의 편에 그냥 그대로 속해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 조용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할 때 나를 지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유. 방언은 아무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거나 의식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은 어렵게 표현되는데,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방법을 모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이거 어떤 뜻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도,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제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기도하게 해준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면, 구약의 때 보면은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안 되어지냐에 따라서
뭐 오른손 왼손에서 그게 색깔이 변하고 막 이게 염소의 뿔에다가 붉은 천을 메어지면은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표현으로 그 붉은 천이 흰색으로 변한다 그래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방언 기도를 3시간 이상 하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왜?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케네시 에긴 목사님이나 또 유명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은 처음 한두 시간 기도할 때는 잡념이 우리를 꽉 잡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막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몰입이 돼가요. 그랬을 때 내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렇게 두 팔을 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2, 3분 되면 팔이 막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잡게 되어지면 이 팔을 하루 종일 들어도 팔이 안 무거워요. 오히려 더 막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1분만 들어봐요. 이거 얼마나 힘드는지. 응? 근데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유도해 가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재가 나를 끌어갈 때 성령님이 임재해서 나를 끌어갈 때는 이 팔을 이렇게 들어도 팔이 아프지가 않아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처음 하면 온갖 잡념이 다 나를 막 사로잡아요. 냄비에 뭐 연탄불 안 껐다, 가스불 안 껐다, 내가 어디 막 온갖 그 막 위험한 요소 이런 것 예를 우리가 이렇게 외출을 하려면은 집안에 뭐 어떤 코드는 뽑아야 되고 어떤 뭐 전자레인지는 점검해 가지고 꺼진 상태로 둬야 되고 이런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마치 그런 위험한 옷을 내가 막 해놓고 막 불도 안 끈 것 같고 가스불도 안 끈 것 같고 막 난로도 안 끈 것 같고 막 여름에 외출하는데 막 에어컨도 안 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를 잡아요. 기도하려면 누구 말이 막 생각이 나요. 기도하려 그러면 막 자녀가 엄마 뭐 하라, 아빠 뭐 해주세요, 이 막 갑자기 생각나. 그래서 막 기도에 방해하는 요소, 그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 하겠어요? 누가? 사단은 우리 영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다 자꾸 그걸 집어넣어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선포 기도도 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이 잡념에 들어가는 이 잡념의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선포도 하면서 오직 나와 성령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몰아일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때로는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이 방언도요. 내 생각에 잡념이 많이 있으면서 하는 방언과 성령님이 이끄심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지는 방언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따라가는 방언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관상이 갑자기 보인다든가, 때로는 방언이 나도 모르게 막 해석이 되어서 내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와버린다든가,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병이 꼭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도 상대하고 기도했는 상대가 그 병이 떠나가 버린다든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사실은 그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때 집사였을 때 그때 집사님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막 어떤 집사님은 그때 부산에서 작은 교회 다닐 때인데 설사가 나서 보름 동안을 막 죽을 지경이었대요. 근데 또 여성분이라서 설사가 난 걸 옆에 가서 어디가 이야기도 잘 못하고 그랬대요. 근데 부산에서 나는 여기 김해인데 김해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안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면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이 많아요. 여러분, 집사 이상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목사 이외에는 세례를 주지 마라 그래요. 목사 이외에는 안수를 주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엉터리예요. 성경하고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해주지 마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어떤 선지자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수많은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기 던져버리고 손바닥에 왕자를 성한 사람을 막 지지를 해요. 그래서 그거 막 아직까지도 그걸 미련을 못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 그랬죠. 내가 행동까지를 내 행동할 것까지를 반드시 믿는 것이고 신뢰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순종 플러스 신뢰라 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자연적인 우리의 세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나는 도대체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을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나의 자연적인 내 안으로 들어와서 초자연적인 것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방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고.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신 것 이상으로 너가 그렇게 너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대로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선물을 받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무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모두는 정말 회개하고 각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무한되고 엄청난 능력인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은 그것 선물로 주고 그냥 그것만 주고 가셨어요. 아니요. 성령님을 또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너희는 나보다 더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능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지금 오늘날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해이됐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1회 아래야 70일에라는 개념으로 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내가 이때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집을 갔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집을 짓겠다.
왜 가시냐고. 나 집 지으러 간다고. 너희들 살 집을 지으러 간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곧 오리라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내가 곧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곧 오는 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믿는다라고 말할 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그 표시,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그 표적은 내 믿음이 막 장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나는 하나님이 곧 올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 그러고, 자칭 뭐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고, 자칭 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는데 다 가짜였어요. 주님 오신다고. 그 표적은 오직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갖고 있어요. 그 나라와 그 땅이 가지고 있어요. 1870년 만인가 이스라엘이 독립됐어요. 1948년에 AD 70년에 나라를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이 됐으니까 약 1878년인가 계산해 보세요. 그 시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7일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7일에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한 일회가 7일이잖아요. 근데 1일이 1년으로 계산해 놨어요. 보면 성경에. 그래서 70년 안에 내가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가 1948년에 독립됐는데 그럼 70년 이미 지나갔잖아요. 근데 1967년에야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1948년에 독립됐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슬람들이 그 땅을, 요르단이 그 땅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중동 3차 전쟁 때, 흔히들 우리가 뭐 6.1 전쟁이라 합니까? 그 전쟁 때에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살았던 그 땅이에요. 그 땅. 근데 그 문이 닫혔다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그래서 1967년을 기준으로 70년을 하면은 2037년이 됩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앞으로 15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나는 믿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100%는 믿지는 마세요. 그러나 기대는 하세요.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에 7일 안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독립된 거는 1948년에 독립됐는데 지금 벌써 7일가 지나갔어요. 근데도 안 오신 것은 한 나라가 수도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속해 있다면 그 나라는 독립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독립되어야만 이스라엘이 독립됐다고 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담에 살았던 그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한 구절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한 구절을 이렇게 상관해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에덴 동산이 어딘가, 그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또는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 가서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 1967년에. 에덴 땅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덴 땅이 뭐 터키에 있다, 때로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는데
에덴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에덴이란 동산이.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국내의 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의 에덴이 뭐 저 터키에 있다, 그 터키에 있다 이런 것도 보면 노아의 방주가 터키에서 그 아라라산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뭐 사우디에 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횡설수설한 것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책을 쓰신 분들 보면은 출애굽 경로를 갖다가 이상하게 막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 이집트의 그 이집트 땅에 이렇게 삼각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이집트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있다고 막 그래갖고 그쪽을 막 성서 이렇게 여행 가고 탐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 집사님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터키가 아니 그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쪽에 있는 거기에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걷는 그것이 요단강 저기 뭡니까, 요단강이 아니라 그 저기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거기에 건넜다라는 이런 증거들이 기가 막히게 증명을 해놨어요. 그게 제목이 내가 읽어봤는데 그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튼 나중에 요즘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아가지고 그 집사님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절수는 사실은 우리 구절수는 개혁 한글이나 개혁 성경에는 보면은 생략 이런 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구절수는 대략 정확하게는 이렇게 변하죠. 대략 한 31,000구절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뭐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장수는, 성경의 장수는 1189장이에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66권인데 그 장수는 1장, 2장 이렇게 장수는 1189장이에요. 그래서 내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전화번호가 1189예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즉 나도 모르게 기도가 요구되어지거나 뭔가 불안한 일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찬양이나 승리의 노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막 불안해지거나, 자식이 저기 외국에 유학 가 있거나 또는 자식이 어디 다른 도시에 유학 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애가 갑자기 걱정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막 나한테 기쁨이 올라오거나 노래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미 그 기도는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호를 했다는, 그 애가 불안한 상태 같으면 그 보호를 했고, 병이 같으면 치유가 되었고, 불안한 어떤 위험한 적이 있으면 그 불안한 어떤 것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도가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연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기도가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인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방언 기도는 그런 것을 말해 준다는 겁니다. 또 알게 해주고, 또 내가 그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방언 기도하게 되지면 그런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예방하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많은 책들에서 보면은 방언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막아줬다. 지난 시간에 저도 그랬죠. 방언 기도 하고 가는데 구포 터널, 만덕 터널 지나가는데 뭔가 갑자기 조금 천천히 가라 뭐 이런 감이 딱 와서 조금 천천히 간데 딱 가니까 그냥, 왜 옛날에는, 요즘은 터널 안에
불빛이 뭡니까 형광등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굉장히 밝아요. 근데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형광등이 막 어떤 데는 형광등이 끔뻑끔뻑하고 다 죽어가는 것도 있고 불빛이 바깥하고 이 적응시가 안 돼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면 갑자기 그 밝은 데서 어두움을 들어가 보면 눈이 마비가 돼요. 근데 그게 한 30초 이상을 전혀 이렇게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팍 들어갔는데 앞에 사고 나갖고 서 있는 거예요. 차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박은 거죠. 이렇게 내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못 듣는다 하더라도 내인데 필요한 말씀을 정보를 성령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8번째 이유. 고린도전서 아까 표현하니까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 말은 지금 어디냐면 이사야서 28장, 여기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 지금 이 말씀을 이 구절에서 따가온 거예요. 자,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러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감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여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전 14장 21절에서는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가 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보세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뭐가요?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상쾌함이래요. 우리가 어디 가서 휴양소 가서 여름에 보면 휴가 간다고, 그래서 이게 휴가 가는 것이 이게 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안식 휴가는 뭡니까? 방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인데 상쾌함이래요. 방언 기도를 3시간 이상 내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고 내 생각과 내 혼과 영혼육이 통일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상쾌한가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 상쾌함. 왜 상쾌할까요? 나도 모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버렸을 때 그 상쾌함. 성인이 돼서 일을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상쾌함. 이런 상쾌함. 이것이 방언으로 함으로 안식이, 휴식이, 상쾌함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휴식이래요. 안식이래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상쾌함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그 상쾌함, 어떤 내 고민거리가, 내 걱정거리가 해결됐을 때 어떤 그 상쾌함, 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방언했을 때, 방언할 때, 이래도 방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쾌함을 갖다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서로 상관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말한 것이, 이사야가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난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생수한 입술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쾌함이래요. 우리가 방언함으로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상쾌함이 온대요. 상쾌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걱정해도 저번 시간대로 이야기했지만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걱정하고 걱정하는 것은 96, 7%가 다 걱정 하나하나 결과가 똑같대요. 그 걱정할 시간에 이렇게 방언으로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상쾌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라 그래요. 내가 고민거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인데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 걱정거리, 내인데 근심거리가 있다면은 방언하시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번째 이유. 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가? 모든 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왜 방언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겁니다. 자, 고전 14장 15절에서 17절 다시 고전 돌아가서 고전 14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구절을 사람들의 해석을 너무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이거 해석을 이렇게 사실은 이걸 읽어보면은 우리는 원래의 뜻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경에 어떤 표현된 게. 그래서 가끔씩은 쉬운 성경을 보라 그래요. 내가 감사 기도를 방언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지금 해석을 달리 하자면 바울은 이런 상황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 회중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내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 회중일 때 내가 방언 기도하면은 반드시 통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야 그 사람들한테 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너를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방언 기도는 감사를 위해서는 최선의 기도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방언 기도가 최고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해라. 이게 그 상황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방언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우리말 쉬운 말을 하는 게 낫다. 이걸 오히려 더 크게 받아들여버려요. 이거 완전 역전이에요. 이거 완전 해석 잘못함으로 방언을 완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버려요. 그들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이게 이렇게 우리말로만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내가 방언을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최고 잘했대요. 최고 잘했대요. 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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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번 하는 것보다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최고의 감사 기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잘했으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게 회중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내 감사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은 덕을 입지 못한다.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알아듣는 말로 하라. 그래서 이때 그 비유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서너 마디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 감사 기도가 내 덕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고 반대로만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방언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 버려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잘 못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크나큰 잘못을 초래하게 되어져요. 방언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내가 가장 안식하는 거, 휴식하는 거, 가장 상쾌함이 돼요. 내가 방언할 때. 이런 기도를 왜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방언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방언 받아놓고 어느 순간 방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고 이렇게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믿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탄의 귀에 내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는 저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비수를 꽂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혀를 굴복시키는 것은 나의 지체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이치적으로 우리 영혼육이나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혀를 굴복시키면은 지체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이고,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내 혀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고 덕을 세우고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유익을 우리는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뭘 드려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냥 이게 막 이렇게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쓸데없이 씨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경상도 말로 하면 쓸데없이 씨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네가 내게 영광을 올려도라고. 우리가 쭉 이렇게 10가지를 방언에 이것 이외에도 더 있겠죠. 방언을 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은사적인 능력의 그야말로 입구 문이에요. 방언을 통하여서 다른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 플러스 방언 통백은 예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예언이 또 그렇잖아요.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는 이렇게 지그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9가지 열매, 9가지 하나의 은사가 하나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의 열매 맺으면 또 열매가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집으로 영을 얻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 또는 못한 분들은 갈망하고 사모함을 가지고 방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을 하십시오. 방언을 큰 소리로 또는 막 사무침으로 방언하게 되면은 방언은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언 한 서너 가지를 해요. 근데 그 각종마다 내가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할 때는 그냥 내가 잠시 해볼게요. 라라라바라사바카나 또라가라스카나 또따라스칼라라바카나 또따라스카. 이거보다 더 깊어질 때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올라사칸 동가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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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가딩가. 또 이렇게 좀 더 날카롭고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오사카나 바라스케 토레스케나 오카라스케나 올라스카나 노스케나 노트카라스카라 파라스카라 카라스카나 토스케나. 하여튼 이렇게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것마다의 뭔가가 해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상쾌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휴식입니다. 이 여름에 휴식 못하신 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은 단지 휴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식은 가서 우리 여행하고 휴식하면 갔다 와서 더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안식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의 안식, 우리의 상쾌함, 방언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받고도 방언을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제쳐두었다면 이제 다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